2020년도 추수감사절에 감사의 신앙, 감사하는 사람, 세상에는 참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도 진짜 성숙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있다면서 가짜 믿음, 뭔가 믿음이 성숙되지 못한 안타까운 모습도 보게 됩니다. 신앙의 어떤 성숙의 정도, 이 사람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측정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삶 속에 감사가 있느냐. 여러분, 2020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어떤 제목으로 여러분은 감사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아서 물론 그것도 감사해요. 우리가 시편 136편 교동문 같이 암송했어요. 여호와께 감사해라. 어떤 여호와? 그 감사 조건을 쭉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봉토제에다가 헌금 조금 넣는 것으로 감사절을 그렇게 지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한지 병들었는지는 뭘 통해서 할 수 있냐? 이 마음속 깊숙이에 이 감사가 흘러넘치는가? 감사가 있는가? 감사는커녕 감사할 걸 생각하니까 감사가 없고 오히려 불평, 불만만 나오고 짜증이 나고, 믿음이 병들었든지 뭐가 잘못됐든지 진정으로 내가 예수를 알고 건강한 믿음, 성숙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한 해 동안 돌이켜볼 때 얼마나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감사합니다. 나이가 먹고 세월이 지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잖아요.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면 이 마음이 황폐해진다. 황폐. 제가 서천에 얼마 전에 어디 그 교육자에서 갔다 왔는데 정원을 얼마나 잘 이쁘게 소나무 하나에 2억 3억 그렇게 줘도 안 판대요. 아주 굵은 소나무인데 아주 예쁘게 싱싱하게 잘.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폭탄 하나가 떨어졌으면 팍 뒤집어졌다고 생각합시다. 감사의 마음은 예쁜 정원과 같다는 거지. 잘 다듬어진. 여러분, 적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의 신앙을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삶에 너무 풍요하고 감사 조건이 많은데 삶에 감사가 없어요. 이런 날 추수감사절이 뭔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도 없고 감사도 없고 마음이 황폐한 삶. 골로새 3장 16절 17절에 너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하나님은 왜 자꾸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십니까? 감사할 이유가 그만큼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랬잖아요. 엄마 아빠 고마워요. 저것들이 뭐 알아요? 그래도 뭘 이렇게 주면 그냥 쑥 받는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그걸 부모가 시켜야 돼, 가르쳐야 돼요. 인사도 가르치지만 인사보다 또 아이들에게 감사를 가르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밥 먹을 때 날마다 우리에게 그 찬양을 하지만 아이들에게 진정한 감사, 이게 훌륭한 부모라는 거예요. 감사는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배워야.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기들 마음속에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 감사해. 뭘 주면 그러잖아요. 집사님들이나 뭘 주면 고맙습니다 그냥 쑥 뻗어가지고 가버리면
왠지 주기도 씁쓸하잖아요. 뭘 줬을 때 고개가 땅에 들어 감사합니다 하면 또 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또 주고 싶어. 하나님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감사의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골로새 3장 15절, 16절, 18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감사할 때에 이 마음에 평강이 넘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만두고 감사하는 자가 이 마음의 평강, 얼굴이 따뜻하고 기쁘고 행복해 보이는 얼굴. 주여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미국 사람들이나 독일 사람들, 자, 독일은 이제 통일됐지요. 동독 서독에서 같은 독일인데도 서독 사람들은 땡큐가 늘 입에 붙었다는 거예요. 땡큐, 땅스, 무슨 발음이 다르지만은 미국도 마찬가지. 그런데 동독은 감사라고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말은 단어는 있어도 그 사람들이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산사회주의는 감사란 말이 없다고 그러는데, 왜냐? 공산주의 자체가 사회적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들로 모인 출발점이 어떤 뭐에 대한, 정부에 대해서 이게 불평불만이 가득 찬 사람들이 모인 집단의 이념, 나의 불행이 너 때문이다 라는 비판에서 시작된 것이 이 혁명이기 때문에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북한? 공산주의?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아버지 시대, 어른 시대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60년대, 70년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너희들이 지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은 어머니 시대, 아버지 시대 공장에서 얼마나 추운데 고생해서 오늘의 이 대한민국을 세웠잖아요. 저놈들이 감사 알아요? 부모들은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듣지를 않아요. 애들의 머릿속에 공산 사상이 들어가면 감사가 없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 불행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감사가 없는 가정, 감사가 없는 교회, 그 사이는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 2절 말씀을 잘 알아요. 마지막 때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그 머릿속에 어떤 사상이 들어가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배우냐가. 부모들은 부지런히 아이들에게 감사해야 할 이유, 감사해야지. 감사를 가르치고,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면 그 원인들을, 이런 잘못된 지식, 골로새 3장 16절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 평화. 감사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귓구멍이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예를 든다면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가 참 사랑하는 관계예요. 좋은 관계. 그러면 무슨 말을 하더니 그 말이 쏙쏙쏙 들어와요. 작은 말로 해도 들려요. 그런데 관계가 안 좋아. 뭐가 가로막혔어. 아무리 큰 소리 외쳐도 들립니까? 감사는, 자, 성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 대해서 감사, 교사에 대한 감사, 이 마음이 있을 때 귓구멍이 열려서 말이 들린다는 거예요.
말이 들린다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고 순종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형통한 축복이 이르게 됩니다. 근데 들려야지. 이게 막혀가지고. 어젠가요, 내가 참 앞에 앉아서 죄송한 것은, 탈북자가 와서 간증을 하는데, 전에는 잘 듣는데 뭐 막 말이 잘 안 들려요. 몸도 피곤했지만은 안 들리니까 뭐예요? 졸음만 와요. 물론 강사 그 악센트가 좀 다르고 잘 안 들린 부분도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들어야, 그렇지, 깨달아지고,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할 때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잘 되고 형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이게 꽉 막혀버린다. 감사하는 자에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평강, 말씀이 들리는 은총,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감사하라고 하는 이유가 뭘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사해라 감사하라 자꾸 명령하시는가? 이 관계가 깨져버리면 개는 짖어라, 안 들린다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데 몰라요. 감사할 때에 17절, 골로새 3장 17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는 힘이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전능자가 주는 그 힘을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자, 무슨 말씀? 말씀이 들릴 때에 전능자 하나님의 힘을 입는다 그랬어요. 거룩한 종 예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순종하게 되고 역사하게 되고, 예배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지요. 근데 요즘 사람들 감사 버튼이 고장이 났어요. 버튼을 아무리 눌려도 이게 안 켜져. 전원이 안 들어가. 불이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와. 이게 불이 들어야 되는데, 요즘 자동차들 다 열쇠라는 거 보니까 버튼 누르면 오랭 이제 시동 다 걸리더라고요. 근데 시동이 안 걸려. 어디에 고장났습니까? 뭐가 고장났습니까? 내가 금요일날 언제 그런 설교했지? 수요일날?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님 다 이 머리가 많이 빠지는데, 언젠가도 이 설교 한번 한 것 같은데, 근데 우리 군선교회 부의장님도 많이 빠졌는데, 천 목사님만 보면 참 부럽대. 머리 나도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이게 빠지면 뭐가 뭐 자존심이 상한다나 하면서 그런 설교 하더라고. 추수감사절에 감사나 해야 되겠는데, 이거 참 머리가 빠지니까. 근데 네 가지를 그 양반은 감사하더라고. 첫째, 경제적 이익이 있다. 샴푸 값이 많이 안 들어간대요. 시간적으로 여자들 어디 외출할 때 되면 팍 머리 감고 막 말리려면 얼마나. 근데 남자들은 어때요? 후딱 그냥 비누에다가 타올 갖다 말리면 빨리 말렸잖아요. 시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또 예쁘다고 쓰다 주면, 쓰다 뭐 줬는지 두드려 폈는지 모르지만 쓰다 못있어서 머리가 빠졌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라는데, 그거 다 세고 있으려면 얼마나 주님이. 그런데 쉴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편리하게 되니까, 이것저것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 머리 빠진 거에 대해서 감사하더라고요. 이번 주 우리 군선교회 예배 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짜증이 나고, 머리가 빠질 때 이거 어쩌나.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조그만 생각을 바꾸면, 조금만. 여러분, 이제는 이 감사가 자동 시스템이 돼서 그저 탁 무슨 일이 있으면 감사가 터져 나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상에서는 감사의 단계가 있다. 감사의 단계가 있는데, 첫째는 소유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얻었을 때, 무엇을 갖게 될 때에 감사를 하게 된다는 거죠. 부모한테 자녀들이, 아빠 나 장난감 사줘, 나 뭐 사줘,
했을 때에 자, 자기는 능력이 없어서 가질 수가 없지만은 엄마 아빠가 뭘 사줄 때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초보적인 감사는 그렇죠. 무언가 없다가 생기면 그래서 감사를 해요. 자기 요구 조건이 충족될 때, 이 걸음마 수준이라고 그랬습니다. 인생은 다 내 것이 아니구나. 애들이 그걸 깨달았을 때, 아, 우리가 부모에게, 이웃에게 혜택 받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 자꾸 희한한 거 만들어서 우리가 이거 다 좀 쓰고 있잖아요.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감사는 뭔가 얻어질 때 이 수준이라든지 감사하고, 대개 보면 뭐가 생기면 감사해요. 요 정도는 하지요. 두 번째, 위험한 감사가 있어요. 비교를 통해서 뭔가 자꾸 내 그때 크네. 자, 지나간 과거보다는 오늘이 더 많이 나.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참 어려운 때, 그 이젠 더 그랬지요. 그때를 비교해본 오늘날 얼마나 많이 좋아졌습니까? 시대를 비교, 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 요즘 다니엘기대에 나오는 병상에 있는 사람들, 참 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무슨 암이다, 엊그저께 학생인데 뭐 뇌가 뭐가 고장나서 말이 뚱뚱 부어서 비참한 모습을 봐요. 그걸 볼 때, 야, 내가 오늘 이렇게 건강해서 교회 나온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해야 안 해요? 침상에서 막 고통 중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병원마다 가득 찼잖아요. 여러 가지 감사. 그런데 이 비교적인 감사는 불평의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 좀 뭔가 나을 때, 좀 나면 어때요? 저 사람은 더 좋은 거 갖고 있네? 더 비교의식을 갖게 되면 거기에 불평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좋은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이 존재 자체로서의 감사,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 내가 지금 이 땅에, 이 자리에 있다는 거, 이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욥을 여러분 생각하면 욥이 다 사라졌잖아요. 목숨 하나 이거 붙어있는 거예요. 10남매 이쁜 것들 다 죽었어요. 한꺼번에 이게 지붕이 막 탁 내려앉아서 다 죽었어요. 재물 다 뺏겼어요. 뭐 그런 상황이면 살 소망이 있겠어요? 자살해 죽든지. 그런데도 믿음의 사람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참 이런 절대 신앙.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가져가셨다. 아니 하나님 당신 거 줬다가 당신이 가져갔는데 뭘 우리가 무슨 군수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올 때 뭐 남편을 가지고 왔습니까? 아내를 가지고 왔습니까? 빈손으로 왔잖아요. 빈손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많은 걸 주셨어요. 얼마나 저 아이들도 막 집에 가면 막 연필, 옛날엔 몽당 연필 깎고 해서 지금 요즘에도 그런 거 씁니까? 분질러 버리고 막 흔해서. 근데 저것들 감사 알아요? 우리는 내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많은 걸 갖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삶이 풍요롭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많은 재산 쌓고도 감사가 없다? 삶이 풍요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기쁨도 없고 마음의 여유, 넉넉함, 가진 것이 없어도 내 속에서 감사가 흘러넘치면 그 인생은 너무나 풍요로운, 행복한, 이건 소유가 아닌 감사의 삶에 풍요가 있고 평강이 있고. 감사가 없다는 것은 보면 그래요. 그건 내가 마땅히 가져야 할 것이고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이다. 이게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내가 당연히 아침이 돼서 밥을 마땅히 먹어야 됩니까? 마땅히 먹어야 되죠. 그런데 쌀이 없어. 먹을 것이 없는 저 북한에서 있어도 안 먹는 것은 게을러서 안 먹는 거지만은 먹고 싶어도 없어서 못 먹는 사람 비참한 거지. 우리는 받을 때 아침에 사먹어 계란 2개 삶은 거 반만에 먹으면 씩씩거리고 설교 못 한다고. 그거 먹고 가래. 그것도 감사하지 뭐. 요즘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잖아요. 많이 먹어서 병이 생기고. 근데 그걸 당연히 나는 아침을 먹어야 될 사람이고 당연히 점심 저녁 당연히가 어딨어. 하나님의 은혜로 먹을 수 있는 여건을 주셔서 감사한 것이지, 먹고 싶어도 끼니가 없어서 먹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 이웃 나라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도록, 입을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로. 근데 사람인지라 어디 그래요? 때로는 막 화가 나요.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 와요. 그래도 그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을 빨리 감사로 전환시키는 거. 어떤 사람은 일주일 걸리고 어떤 사람은 한 달이 걸리고, 이것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마귀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화가 나도 여러분 빨리 그 분통을, 화나는 것을 감사신앙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신앙은 우리 삶을 여유롭고 풍요롭게 한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유가 날마다 없어 이 입이 문제예요. 입술의 열매로 먹고 산다 그러잖아요. 없다고 하면 하지 마세요. 없어도 차라리 없으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주신 거에 대한 감사보다는 늘 부정적인 거. 삶은, 우리가 풍요한 삶은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거지. 감사를. 작은 빵덩어리 하나 놓고도 그 유명한 화가 그린 그림 있잖아요. 빵덩어리 놓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 그 그림이 성화가 있어요. 조지 뮬러인가? 밀레가 그린 그 고아의 아버지. 기도에 뭐 빵덩어리 하나 놓고,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그냥 30가지 40가지 차례, 어이구 상다리 부러지겠네. 그거 다 먹을 수 있어요? 작은 빵덩어리 하나 놓고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가진 것이 없어도 오늘 요나서나 성경에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대속의 은혜. 이딴 말씀드리겠지만 요나가 그 고기 뱃속에서 지옥을 경험하잖아요. 지옥을. 거기서 무슨 감사하겠어. 아이고 빨리 죽여주시옵소서. 죽겠나이다. 풀이 막 차고 얼굴을 뒤 감고 썩은 생선 것이 막 여기저기서 콧구멍 들어가고, 큰 물고기 뱃속이 스올이라고 그래서 지옥이라고 그랬어. 그런데 거기서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는 소유가 아니다. 뭘 많이 가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 따라서 순종해서 감사하면 삶의 여유, 풍요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감사가 없다면 사람이 교만해진다 그러지. 교만. 돈과 재물과 명예, 권력, 이런 탐욕적인 것으로
우리가 가득 찼다면 그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목표를 갖고 삽니까? 돈 많이 벌어야지, 큰 집 짓고 잘 살아야지. 이 크리스천의 목표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목표,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는 사람이 나의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요? 많이 먹고 많이 가져도 감사가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 작은 것이라도 적은 것이라도 참 서로 감사하고, 여보 감사, 아내 감사, 아빠 감사, 아들아 감사. 그래서 한번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목표로 세워보자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절 2020년도 여러분의 목표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아침에 눈을 떠도 감사, 하루 일과를 마치고 침상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하나님 아버지 감사.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 전혀 감사가 없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 교만한 사람. 내가 언제 그런 예화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 중에 여관에도 자는데 신발이 없어졌어요. 투덜투덜대고 막 물어. 자, 이 사람이 교인인가 주일날 교회 가는데 쓰리바짝 신고 갔는데 옆에 앉은 사람 보니까 두 다리가 잘랐어. 신발 잊어버렸다고 막 투덜대고 하는데 옆에 사람 보니까 두 다리가 잘린 사람이 앉아있어. 그걸 보고 깨닫는 거예요. 신발 없는 것도 불편하지만 두 다리가 잘린 사람 얼마나 불쌍해. 생각하면, 쫓겨 우린 나만 생각해요. 나에게만 집중합니다. 집착해요. 그러나 좀 우리가 좀 펴서 옆에도 보고, 아, 저 사람은 두 다리가 없네. 아, 저 사람은 저렇게도 사네. 천칭만칭의 삶의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내가 내 집을 지니고, 내가 때를 따라 밥을 먹을 수 있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가. 우린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몰라줘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사랑받는 자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 끊임없이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를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나를 위해서 죽어주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래서 내가 갈라디아 2장 20절 어느 권사님한테 어디 갔다 오면서 100번 읽어보시오.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 믿는 나는 이미 죽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야. 이제는 그분이 명령하면 순종하는 거지, 내 마음대로 사는 건 이건 아직 아니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 돼. 그 사람은 안 죽었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었나니, 분명히 죽었다고 그랬어요. 나는 내 그 화장실 앞에 그걸 써놨어요. 앉아서 너 어디까지 죽었냐? 이거 딱 보다가 아이고 나 죽었다고 그러는데 막 화가 날 때도 너 죽었다며, 죽었다며.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 건너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게 인생의 서정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광야 훈련 받다가 이제는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죽음을 통해서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잠깐이요. 금방 끝납니다. 이 트랙 인생 여정 금방 끝나요.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 그래서 첫째,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얼굴이 환하게 밝다고 그랬어요. 내가 어디 식당에 가봤더니 서빙하는 사람들이 대충 좀 젊어요. 여러분, 추어탕 저 서구 쪽에 있는데 추어탕 집인데 그 서빙하는 사람들 얼굴이 그렇게 밝아.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줄져. 추어탕 집에 난 사람 홀이 우리 예배당 한 절만 많은 큰데 막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려. 줄 서서 딱 들어가자 환해요. 밝아요. 사람 서빙하는 사람들부터 얼굴 보니까 밝아요. 우리 교회도 이게 좀 페인팅을 다시 싹 교회가 밝아야 되죠. 여러분 얼굴이 아니면 이걸 싹싹 밀어가지고 반들반들 우리 손수건 성도처럼 저렇게 해서라도 빛을 나게 하든가, 얼굴이 웃지를 않고 우중충. 교회 오면 첫째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하지요. 할렐루야. 아니 뭐 때문에 우리가 그래요? 감사하는 사람은 얼굴이 밝고 따뜻하다고 그랬어요. 어제도 전도하면서 보지만 사람들이 막 진짜 우중충해요. 기쁨이 없어요. 뿌리치고. 그 전도자 하나 좀 받아가지. 그거 뭘 뿌리치고 그렇게 가시나.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간다 권사예요. 나 교회 나가요.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주는 거 받아가지고 그냥 그 받는 것도 싫다는 거예요. 짜증스러워요. 마지막 때가 되면 감사치 아니하고, 교회나 가정이나 식당이나 여러분 웃을 때 가슴에 가는데 얼마나 기분 좋아요. 또 가고 싶어요. 추어탕 그 뭐 그렇게 맛있다고. 근데 사람들이 막 줄 서서 먹더라. 살다 보면 때로는 상황이 도저히 감사하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감사하기 그냥 막 화가 치밀 때가 있어요. 그것에 빨리 반전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그만큼 오랫동안 잡혀 있는 것이고 손해를 보는 거예요. 화가 나더라도 밖에 뛰쳐나가든지 생각을 달리해서 다시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마음의 평정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지. 화가 나고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건 건강에도 안 좋아요. 여러분 모든 병의 원인은 스트레스에서 온다는 거예요. 당뇨, 고혈압 뭐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그 스트레스는 사람을 통해서 오잖아요. 뭔가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럼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 그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합력해서 유익해 하시는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그게 빨리 감사로 전환될 때에 정상으로. 그래서 자, 이번 2020년 추수감사절에 나는 감사하는 신앙, 감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의 목표를 세우세요. 하루에도 100번 1000번 내가 하나님 연습해요. 아침에 눈 뜨서부터 감사합니다. 밥 먹을 때만 아니라 하루에 내가 100번 이상 100번이 쉽지요. 화장실 가서 앉아서 소변을 보든지 뭘 잘 나오게 하시니 감사. 생각하면 뭐 몇천 번이도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2달 이렇게 막 걸어갈 수 있는 것도 감사.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멘. 두 번째로 감사신앙은 어려움 당해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감사의 기회를 잡는다는 거예요. 어려운 속에서도 이 감사신앙. 자, 요나를 내가 본문을 봤어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말씀 전해라.
그러면 주의 종이라는 사람은 예수 가야지. 싫어요. 안 가요. 저놈들은 망해야 돼요. 왜? 국가적 감정이 안 좋잖아요. 일본과 우리나라 간 것처럼 저놈들 아수르 니누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막 죽이고 빼앗고 못된 짓 했잖아요. 그게 막 세월이 흘러갔어도 이스라엘 백성하고 저 니누의 사람들 감정이 안 좋아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래요. 안 간다고 도망갔잖아요. 하나님을 피해서 지가 어디로 도망가요? 손바닥 안에 노는데 지가 어디 도망가?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서 바다에 풍덩 던져버려서 죽이지는 않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자, 본문 한번 다시 띄워줘 보겠어요?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의 상황을 거기서 이제 죽게 됐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고난 받기 전에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고난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불러 아리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게 스울의 뱃속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울은 음부를 경험하는 거예요.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니 거기에 무슨 고기 뱃속에 빛이 있어요? 호흡을 제대로 했어요? 막 여기저기 막 그 생선 찌꺼기 풀 그랬어요. 불러 아랬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빨리 취해지. 나를 깊은 바닷속에 던졌다고 그랬어요.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거기서 이제 다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고난 중에 다시 넘겨봐요.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거니셨나이다. 구덩이에서. 그러니까 저 상황이지. 그러면 오늘 살다 보면 어때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런 고난, 사업이 망해서 건강을 잃다든지 인간관계에서는 저런 수월의 아픈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새로운 감사의 삶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스타트 출발점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요나서 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물고기를 예비해서 밤낮 3일 동안 물고기에서 갇히게 됐잖아요. 고난 중에 새로운 사명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이제 갈게요. 그 고래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순종하지. 그래 요나에만 극한 게, 이건 요나가 경험했던 것을 여러분도 한번 당하려면 불순종하고 자기 감정대로 싫어요 안 가요 왜 가라는, 저놈들은 다 망할 놈들인데 내가 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고. 주의 종 죽었다고 하는 말이 더 맞냐? 내 감정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맞냐고요. 그래서 요나는 고난 속에서 여호와께 아뢰옵사다오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지금까지 요나는 그런 기도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 기도할 때에 거기서 감사의 목소리로, 요나서 2장 2절에 고난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데 스우르의 뱃속에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지옥 같은 그런 현장, 고난의 장소에서 하나님께 감사 신앙으로 새롭게 승화되는, 그리고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그런 저주의 자리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왁 토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고난 당하는 거 시편 119편 60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한번 얻어 터지고 나서 주의 말씀을 내가 듣겠나이다. 고난을 통하여 감사가 회복됐고 고난을 통해서 수많은 것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사고를 위해서 쫓아가는,
요나서 2장 3절에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 고난이죠, 웅덩이 고난, 이런 고난에 대해서 부르짖고 기도해서 다시 음성을 듣게 돼서 이 축복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그래서 요나서 2장 8절 9절 이제 감사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며, 내가 감사, 아니 지금 어딘데 그 고기 뱃속에서 거기서 감사의 소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랬어요. 감사하는 순간, 감사하며 모든 것 다시 새롭게 출발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고난의 달을 거쳐왔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적으로 이것이 세월의 현장인 것 같아요. 고난의 현장.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가게 하시는 분들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고, 문을 닫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30년 아니면 40년, 50년, 60년, 70년을 살아오시면서, 평생을 살아오면서 내 삶에 감사해야 될 것 한번 이 시간에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전에 너 하나님 앞에 감사 편지 한번 써봐 했더니 지가 아까 써주는 거예요. 오늘 오후 우리 교회가 35년 설립 기념하면서 이번 주까지 오후, 사실은 저녁 예배가 있기 때문에 오후 예배 드리지 않기로 했지만은 오늘 저녁까지 다 쓰셔야 돼. 다 나와서 읽으셔야 돼. 시를 쓰든지 감사 찬송을 하든지 감사 편지를 쓰든지 추수감사 오행시를 하든지. 그래서 끝나자마자 화장실을 딱 갔다 오고 여기 도시락 떡 있습니다. 드시면서 한 12시 40분부터 이제 가지 마시고 그대로 화장실만 갔다 오시고 한 다음에 가지 마세요.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 표를 한번 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내가 70년 동안, 나도 그래서 쓰라고 그래서 여기 전도사님 내가 감사한 거 20가지 써봤어. 이거 되어서 난 나대로 내가 목사가 된 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에 대해서, 내가 오늘까지 강단에 설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때로는 다 뭐 무릎이 아파서 강단 서기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인구사님 다리는 많이 불편해 하시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50년) (60년) 살아오시면서 이 타임라인, 그땐 그래서 이때는 이래서 그 감사한 것을 쭉 하면서 어제 저녁 먹으면서 자기는 천주교 신자인데, 캐톨릭 신자인데 미사 한번 드리고 어디 아들한테 가고, 나 그 말 들으면서 얘가 이 엉터리, 아니 예배 한 시간 드리고 지 맘대로 막 돌아다니는 것이 그게 주의를 좀 지키는 거예요? 왜 우리 개신교가 뭐 때문에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썩어 빠진 로만 캐톨릭에서 이건 아니다, 썩은 데서 빠져나온 것이 개혁교회인데 예배 한 시간 드리고 다 된 것처럼 주일 성수는 그게 아니에요. 온전히 이날은 로드스데이라고 그러죠. 주님의 것.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같이 식사하면서 저 사람은 저래서 감사, 이 사람은 이래서 감사, 감사를 한번 나누자는데, 그래서 아직 쓰지 못하신 분들은 쓰세요. 써서 쭉 우리 주일 학생들도 선생님들이 가르쳐서 또 감사 편지 한번 써보라고. 그래서 오랜 시간을 하지, 저 설교도 안 해요. 다만 여러분 모여서 이 감사 이거를 발표하고
그걸로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슬픔도 아픔도 겪으면서 왔지만은 2020년 추수감사절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뭐가 감사한가 한번 돌이켜보면서, 사도 바울은 분노를 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아라, 빨리 그 분노를 풀어버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은혜를 깨닫게 되며 내 인생의 축복의 다리로 인도하는 이 감사생활, 그러므로 여러분 결단하시길, 내 인생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나는 감사하며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은 감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